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무거운 질문이죠.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걸 왜 물어요?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것이 있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다운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운 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면 한번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대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좀 이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 이제 주로 철학자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표현상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을 하러 왔을까? 그것이 온 인생을 걸고 우리의 전체의 삶을 걸고 목표로 삼을 만큼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럴까? 또 행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행복인가? 이거 규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 속에서 목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종착점,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다다르는 것이 최종적인 것인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증거가 민수기 14장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구원의 길 가운데 동참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나와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슬픈 역사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민수기에서. 민수기는 지난번에 몇 주 됐죠. 한 6, 7주 된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민수기의 제목, 우리는 인구수를 센 것,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 이런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민수기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넘버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들은 베미드바르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베미드바르 혹은 버미드바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제목치고는 좀 이상하죠.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일, 광야의 생활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광야에 생활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어진 시작이 오늘 24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광야에서 이들이 40년간 생활하게 되었을까?
날짜가 왜 40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간 광야의 삶을 거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 정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디자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날짜를 어느 정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한 1년 반 정도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면 1년이 조금 넘은 시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다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기껏해야 뭐 한 달이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그래요. 거리상으로는 뭐 한두 조면 갈 수 있으면 걸어만 간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으셨어요. 광야를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치는 훈련의 기간을 설정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이들은 애굽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고치지 않았으면 뭐 완전히 혼란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이 1년 안에 다 교육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성소를 짓고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1년 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이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20세에 넘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라, 계수해라. 그래서 군대를 지파별로 해서 군대를 편을 짜게 됩니다. 진을 짜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투 부대를 조직하는 것, 그래야만 가나안 백성과 싸워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이 1년이 조금 더 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와서 2월 첫째,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인구를 헤아리고 또 인구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2월 20일경에 그들이 있었던 시내 광야를 떠나는 장면, 이것이 나와요. 그걸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진 가데스 바네아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14장에 와서 문제가 생겨요. 13장부터 생기죠. 이 13장에서 갑자기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주 전부터 살펴본 것처럼 문제가 그때부터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이 진을 다 접어서 이동하는 중에 그 도중에서 길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피곤을 느꼈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날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사 그들이 진 끝을 사르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힘들다. 우린 짐 싸고 또 이동을 해야 돼요. 힘들어요. 조금 힘들면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두런두런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은혜와 진리의 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했어요. 두런두런. 저희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 길로 피곤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던 사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나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악한 말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였어요? 먹을 문제였죠. 그게 다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1년간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만나에 하나님 물렸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 제일 처음에 꿀 같은 맛이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맛이었습니까? 기름 섞은 니글니글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우리 맨날 프렌치 프라이만 40년 먹고 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 사람들 1년 먹고 나니까 꿀 같았는데 그것이 한 느끼한 맛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이것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가나안 땅이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 목표를 향해서 신앙의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긴 재밌는 게 없어요. 뭐 신나는 게 없어요. 광야가 그렇죠. 맨 엔터테인먼트를 찾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맨 엔터테인먼트 자꾸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맨 엔터테인먼트만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바가 성도들의 삶인데 그냥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기 뭐 신나는 것, 짜릿한 것 그런 것 찾게 되어지면 그 광야의 길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12장에 오면 다른 원망의 모습이 나와요.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막 나오다가 12장에 와서는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제일 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모세 옆에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했다. 계속 원망해요. 11장, 12장 다 원망해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에 와서 폭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나오는 이 백성들의 원망은 13장, 14장에서 완전히 마지막에 폭발하게 되어지는 이 원망의 전초전이었어요. 전주곡이었어요. 이것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뻥 터져버리고 만 것이죠. 이들이 14장에 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여기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여기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시내 광야에서 있던 사람들이 진을 다 걷어가지고 이동을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거기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의 그 중간 한복판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국경선이 쫙 있으면 국경선의 딱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한국으로 말하면 그 서해에서 동해까지 그 사이에 뭐 한 철원이나 이쯤 되겠죠. 그런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14장부터 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근데 참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한 곳만 봐서는 안 돼요. 한 곳만 봐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 거가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한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종합하면서 모세가 그 과거에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리뷰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너희 눈앞에 있은즉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여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함으로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고 요청을 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의 말입니다. 그들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단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들어가려니까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무섭다.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지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면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어요. 땅을 좀 조사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탐꾼을 보낸 것부터 사실 이들의 이제 불행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선발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그 땅의 면적도 좀 따져보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느 도시의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나는 소산들, 곡식들은 무엇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40일간 두루 다니다가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그들이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실과 열매를 보여줍니다. 여기 앞에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나안 땅, 거기서 엄청나게 실한 이 포도송이를 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실했느냐, 정말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꿰매어서, 이 막대기로 꿰매어서 가져올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 모습은 가나안 땅의 그 비옥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송이가 다 아니었어요. 석류가 있었습니다. 석류, 파마그라네이트 있죠. 파마그라네이트. 그거 석류,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과일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가보면, 지금 바로 우리가 일리노이에 있다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그 가나안 땅에 뭐 텔아비브 같은 데로 내리겠죠. 만약 그렇게 가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 별로 적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밀크, 허니가 플로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땅을 그렇게 비옥한 땅으로 봤을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1년 이상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막 사방을 헤매던 사람들, 그 광야의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나무도 없죠, 풀도 없죠, 별로 피할 때도 마땅치 않죠. 그런 데서 바싹 마른 곳에서 간신히 생활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따라가면 거긴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 뭐 석류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올리브도 나고 무화과도 있고,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구경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1년간 그런 걸 구경도 못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의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 끝에 그걸 발견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비옥하게 살다가 미국에서, 정말 미국엔 뭐 사방을 봐도 뭐 나무요, 잔디요, 뭐 그 풍성하잖아요. 이런 곳에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이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주 감격스러웠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실과를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 힘든 곳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다니면 여기저기에 그 상점에 이 석류를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석류 주스를 이렇게 짜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한 잔 쫙 마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 먹고 와도 가나안 땅은 가볼 만하다. 정말로 한번 언젠가,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계획을 한번 취소를 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가나안 땅 우리 성지순례하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일을 가져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야, 그 땅이 그런 것이 난단 말입니까? 다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것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거민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우리는 싸움을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안악자손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다. 좌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정탐꾼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복을 하게 되어져요.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엄습을 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탁 부딪히면 두려움이 싹 들어오죠. 오싹하게. 그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의 떠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을 일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성을 찾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성을 찾으세요. 좀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성을 찾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했던 거죠. 두려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결사코 반대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 그들은 강한 사람이다. 성 높이가 하늘에 닿은 자들이다. 성을 얼마나 높이 쌓는지 우리는 그 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보고 속에 진실만 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거짓말을 섞어야 됩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실만 말해갖고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진실은 한 1%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거짓말로 싹 포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싹 선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어떤 거짓말이 들어가냐면 거기에 우리가 가서 사람을 봤는데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악자손은 원래 큰 사람들이에요. 원래 굉장히 큰 사람들. 그래서 골리앗이 안악자손의 후손입니다. 골리앗.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네피림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피림은 큰 사람들, 거기도 용사 이런 사람들 네피림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후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8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그때의 홍수 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네피림이라는 소리 어디서 듣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허위로 그것을 부풀려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들으면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을 군등을 선종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어떤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봅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정말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다고 그러죠. 작은 것. 뭐 엄청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이 패닉에 빠지죠. 결정을 할 때 아주 어리석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전에 보고할 때는 과실을 보여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은 사람,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곧 뭐예요? 사망의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이 사람을 집어먹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이게 다 선동이죠. 선동. 사망이 떼어버리고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가운데 뛰어들어 백성을 설득합니다.
근데 한 번 선동이 되어져서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되돌린다, impossible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고 당신들이 보았던 이 열매가 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면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크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조그맣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악자손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참 이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모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밥이란 뜻이 그거예요.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냥을 나가면 사냥감을 많이 만나면 좋겠습니까? 못 만나면 좋겠습니까? 사냥감이 클수록 좋겠습니까? 작을수록 좋겠습니까?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걸 적으로만 생각하고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들은 커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들을 사냥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나는 일이에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사냥하러 갔으면 사냥감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10명인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싸움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근거가 없으면 공허한 것이요, 그 또한 거짓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거짓말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10사람의 말을 훨씬 더 진실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바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었죠.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었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도 없는 그 허벌판 광야 속에서 1년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서 그야말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은 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하게 믿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건 바로 미신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바 있는 자신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바처럼 우리 힘 갖고 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저장돼 있었던 것, 자기 심령 속에 깊이 저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믿음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것.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비례가 나오죠. 다수의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수의 것도. 10사람은 불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부정적인,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한 사람은 불신에 찬 보고를 했던 거죠. 다른 사람은. 그 10명이 되는 사람이 더 불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신앙으로 간직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우리의 체험이에요, 사실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생생하게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가? 그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듣고 때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어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죠. 그 가나안 땅의 실과를 보고 이게 그 땅에 난 정말 그 실과란 말입니까? 감격을 했어요.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군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순전히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순전히 나의 판단이죠. 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6월절을 통과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홍해를 건너뛰어요? 홍해를 헤엄쳐서 건넙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지게 되죠. 그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조건에 붙잡히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 완전히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팀, 대다수가 우린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킵니다. 우린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메뚜기야?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그들은 사냥감에 불과해.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진 보고를 들었을 때 어디에 사람이 치중되어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에 찬 그 보고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또 거기에 딱 가서 같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보고를 하고 10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섰을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까? 아, 맞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훌륭한 장군입니다. 저분들 따라갑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을 그 자리에 한번 대비시켜서 나는 어디에 내 생각이 끼워졌을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쉬운 문제 아니에요. 챌린지가 오죠. 근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 모세, 아론 이런 사람을 뺀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보고를 채택하게 되어져요. 선동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선동. 한 번 백성들이 선동 가운데 빠져들어서 그 선동의 흐름 속에 타버리면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동이라는 것은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들려오질 않아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 자체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본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거스리는 것. 믿음은 뭐냐면 본성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성대로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어디로 따라가기 쉽겠습니까?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선동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딱 보고를 듣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게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이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비슷한 데가 있죠. 뭘 하나 딱 던져주면 그냥 전국으로 쫙 한 번에 퍼져가지고 온 전국이 그냥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부정적일 때 주로. 부정적일 때. 그래서 뭐 온 백성이 막 울고, 한국 사람들은 뭐 축구하면 또 온 뭐 축제도 벌어지고 그러지만,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람 전체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아주 감정이 풍부했어요. 눈물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맞는 게 뭐냐면 이 비극 배우들을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 그런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다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데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저희들은 조금은 또 달라졌죠. 그렇게 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뜻을 모은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다 개성들이 뚜렷하셔가지고 하나로 잘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고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이 모습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민족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면 망해서 없어졌어도 수백 번 없어졌을 거예요. 이들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하고 또 나라를 세운 다음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게 586년입니다. 그 주전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의 길 가운데 빠져들어서 이들이 나라를 세울 때 1948년도까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2000년간 떠돌이. 그 다음에 그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한 600년. 그러니까 거의 한 2600년 정도를 불같은 시험을 당했던 민족이에요. 그 불의 연단 속에서 백성, 민족성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찾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 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 알아요? 자,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회복한 다음에 인구가요, 지금 한 700만, 800만이 안 돼요. 그 땅에 살면서. 거기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에, 강원보다 조금 넘을까요? 그런데 그 주변에 둘러싼 아랍 사람들, 그 땅이 수백 배죠. 인구는 50배 이상입니다. 아랍 사람들만 딱 따졌을 때. 전체 세계 무슬림 인구를 따진다면 무슬림 인구가 10몇억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상상도 못해요. 아랍 사람들 4억만 따져도 이들의 인구의 50배입니다. 50배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랍 사람으로 다 둘러싸이는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 땅을 유지하고 오히려 아랍 사람들을 누르고 견제하고 그들을 오히려 큰소리 쳐가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옛날의 모습이었으면 지금 죽는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죽지요 하고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이들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좀 변하긴 변해야 돼요. 한민족이 좀 변하긴 변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역사의 참 교훈이 참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가나안 실과를 바라보고 이들이 그 맛을 봤을 때 감동에 빠졌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불신앙이 보고 불신에 찬 악평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돌변하게 되어지죠. 밤새도록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우리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으면 좋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그 땅에 끌어들여
그들의 칼에 다 죽게 하려 하는가? 우리도 죽고 자녀도 죽고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과거에 애굽에 살았을 때 이들의 그 모습을 잊었단 말입니까? 바로 얼마 전이에요. 1년 조금 지났죠? 바로 1년 얼마 전에 이들은 애굽에서 못 살겠어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잊었단 말입니까? 바로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위협에 직면한 이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잊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존재할 뿐이지 과거를 새까맣게 잊었어요. 그건 짐승보다 못한 삶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지금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지를 다 잊어버립니다.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뿌리를 나쁜 것도 상관없어요. 이들의 그 애굽 생활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400년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역사예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를 잃어버리면 앞에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잊게 되어집니다. 이런 민족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 나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야, 여기 구원이 있다. 그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그런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의 작품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백성으로서 오늘도 신앙의 길을 바로 정하고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며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성과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헌신을 두려워해요.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충성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면 난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그 고결함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럼 손해보는 것 같아. 내 거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옛 노예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아직도 비겁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손해보기 싫어. 헌신은 피곤해. 이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바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실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말이 내게 들렸은 즉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말씀. 이건 수없이 정말 이런 증거들을 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말을 하면 은혜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정말 희한한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재주는 어떤 재주가 있어요? 말하면 위로가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 정말 에너지가 막 느껴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죠. 근데 누구 만나면 아마 그냥 있던 힘까지 다 빼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은사죠,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100%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의 반영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표현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사실상 우리 심령의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이 땅에서 다 쓰러지는 자들이 되게 해 주겠다. 그들이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20자가 넘어 나온 사람들,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은즉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너희가 40년간 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20세 넘어 나온 사람은 멸절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광야에서 멸절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하는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보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라고 하는 이 민수기의 제목대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40년간 그들이 헤매게 되었을까? 여기 딱 적나라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가나안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이 목표예요, 삶의 목표. 애굽을 나온 이유는 광야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잃어버리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종착점도 없이, 광야가 종착점이었죠. 그렇게 헤매는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길을 잃어버리고 이 광야 속에 방향을 잃은, 종착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머저리티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정처가 없고 방향도 없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종착점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의미 없이 쓰러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칫하면 여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주변은 광야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그야말로 만능인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세계 아무리 광야 거칠고 험악하지만 그 세계에 붙잡히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것.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금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오늘도 식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